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몇몇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 내용이 마태복음 1장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날 성경 공부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마리아의 예수님의 잉태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성경 공부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마침내 참다 못한 험해된 구봉서님이 후에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죠. 지금 천국 가셨지만 그 구봉서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제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요,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의 신앙이 참으로 훌륭하지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 역시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지요. 요셉은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노발대발하여 마리아 집에 찾아가서 난리를 피웠을 것입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느냐? 너같이 부정한 여자가 어찌 감히 나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아마 막 얼굴이 벌개져서 막 잡아먹을 듯이 난리를 피웠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요셉을 블레임할 수 없지요. 당연한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밤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지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지금 현실은 나하고 그 결혼할 여자가 임신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성령이 잉태된 거니까 야, 걱정하지 말라. 이거 믿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개꿈이지. 지금 눈앞에 눈앞에는 지금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임신해 갖고 있는데 누구 그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언제 그런 일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잖아요. 그것이 믿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이렇게 선포하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도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요셉 역시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삐끗하게 나갔으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뒤틀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끝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지.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은 내가 교회 다닙니다 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더불어서 예비된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만남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만은 성경에서 아니고 인류 역사상에서 사실 가장 위대한 만남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세계에서나 불신자 세계나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의 문명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거든요. 이것은 모든 역사학자가 믿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사도 바울로 인하여 유럽의 문명이 꽃을 피웠다는 것은 동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다메섹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탈리아 옛날 발음을 해놨죠. 오늘날의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야 우리가 아무나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드리면은 참 기뻐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도 와 대단한 사건이다 말하지 않아요. 오직 천국에서만 우리 예수님께서 박수 막 치죠. 내가 전도함으로 해서 네가 한 생명을 건졌구나 기뻐하시지만은 뭐 세상이 막 요란할 정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미국에서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는 이 흑인들은 재산이었습니다. 인격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습니다. 사고 팔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 1800년대, 1700년대를 말할 것 없고 1800년대만 하고 1900년만 해도 여러분 흑인들이 아무나 갈 수가 없었죠. 엄청난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 영화관에 갈 수도 없고 막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의 남북정전을 위해서 해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권활동을 해오면서 이제 오늘날에는 참 많이 누그러졌죠.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이전같지는 않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불법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네가 감히 이방인하고 교제를 해? 네가 이방인을 만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가리키고 그 이방인들은 지옥될 감으로 여기면서 아예 상종하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그것도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그것도 원수나라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엄청난 의미가 있느냐? 베드로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권속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져서 온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 없는 분이시지만 절대로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200몇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은 출애굽 1세대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빠져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1세대 중에 오직 2사람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많은 백성들을, 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지만은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 중에서 어떤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에 허덕이며 살다 보니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가 빠져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하나님 뜻이 뭐가 중요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미래의 삶 등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할 때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요. 회사 중역인 어떤 사람이 휴가차 바다 낚시를 하게 됐어요. 배를 빌려서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 주인은 한쪽편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중역인 그 사람이 그 배 주인을 깨우면서 여보세요. 일어나셔서 고기 잡으세요. 뭐 하게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 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 주인이 돈 벌면 좋습니까? 뭐가 좋은데요? 돈을 많이 벌면 저같이 이렇게 회사 중역이 돼서 이렇게 휴가를 내서 이렇게 한가하게 고기 잡을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 주인이 회사 중역에 말하기를, 사장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 편하게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 중역에
그 삶이나 뭐 작은 배에서 뭐 작은 수입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삶이나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여자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명품백이 에르메스래요. 하나에 최하가 12,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차 한 대를 여기다 걸고 다니는 거예요. 차 한 대를. 깜빡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 정작 에르메스 가방이 명품 가방인지는 다 아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몰라요. 에르메스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본인은 내가 에르메스 들고 다니 해봤지만은 한 10%는 알지 90%는 똑같은 가방인 거예요. 2만 불짜리 가방이나 100불짜리 가방이나 똑같은 거예요. 혼자 포함되는 거지. 여러분 그잖아요. 그 김정은이 딸 이름이 뭐죠? 김정은이 딸 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혜, 김주혜. 걔가 명품백에 명품 옷을 치장하고 다닌대요. 그래도 북한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대요. 왜? 평소에 본 일도 없고 모르니까. 먹고 살기에 바쁜데 무슨 명품백이 뭐고 명품 옷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김주혜가 입고 나와도 모른대요. 아는 사람 한두 명은 있겠지.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만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무시한다면은 이 세상 굳이 힘들게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면은 뭐라고 막 땀을 흘려요? 뭐 하려고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요? 지난 26일에 필리핀 마닐라에 요즘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가장 번화한 동네가 있어요. 정말 멋진 동네예요. 거기가 금융 중심이고 온통 좋은 빌딩은 거기 다 있어요. 부자들도 거기 다 살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거기서 하수도에서 기어 나왔어요. 필리핀이 발끝 뒤집어졌어요. 마치 본 사람이 말하냐면 마치 그 귀신 영화 링이라는 것인데 마치 그 귀신 영화 링에서 나온 여인같이 머리가 그냥 긴 여자가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쓰레기를 주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어떤 사람은 많이 갖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기를 원하겠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모른다면 대충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계획해 놓으신 그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마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경건하여,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경건하여, 이것이 헬라어로는 유세베스인데 뜻이 신앙이 독실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먹으라 했을 때에 하나님, 그건 모세 율법의 부정한 심성들인데 저 안 먹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심성을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뭐예요? 신앙이 독실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독실하다 하면 어떤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서 신앙이 독실하다 그래요?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을 독실한 신앙이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독실한 신앙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야 할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경건한 신앙이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에 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와,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너는 진짜 내 딸이다, 너는 정말로 내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신앙이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움츠러든지 하나님 안에서 야, 이거 왜 그러지?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데 왜 예수님께서 왜 모르신다 그러시지? 왜 죄인이라 그러시지? 왜 천국에 못 들어온다 하시지?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산의 그 세계로교회 손은표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먼저 집안에서 그분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아버지를 일찍 떠나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여러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엄격했나 봐요. 그런데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엄격하게 여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 믿어요. 중학교 때. 하루는 꿈을 일어나면요, 형이 낫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네가 왜 또 교회 갔냐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또 다리야 나 살려고 도망을 치고.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달달달 먹고, 형들이 달달달 먹고, 누나가 달달달 먹고, 너 죽인다, 교회 가면 죽인다 해도 나는 주일 성수해야 돼. 나는 주일 성수해야 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해도 단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형님이 먼저 목사 됐대요. 낫을 들고 교회 간다고 죽이려는 형님이 먼저 목사가 되고, 누나가 권사가 되고, 어머님이 집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형님이 낯을 두고 자기 교회 간다고 자기를 죽이려는 형님이 자기보다 먼저 목사가 될 줄 꿈인들 생각했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인생이 비바람이 쳐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나의 구원자를 믿고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신앙인이에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좋을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지 않을 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속 사람이 변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설문조였어요. 교인들한테 했어요. 바깥 사람한테 아는 겁니다. 당신 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교회에 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설문조사 했어요. 근데 놀랍게 이런 답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존경만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교회가 자기를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불평합니다. 인색합니다. 출석부 도장 찍는 것처럼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교인을 봤을 때 이랬다면은 교인이 아닌 사람이 교인을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더 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죠. 만약에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라. 쓸모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소금이면 소금의 짠맛으로서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져서 사람들이 받고 다니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요, 경건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자를 도와줬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음식이 내려왔어요. 먹을 수 있는데 이건 부정한 인생이라 먹지 않았어요.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아무리 배고파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버리고 부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면은 먹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약한 자를 도와주며 사랑을 나누는 신앙. 베드로와 고레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치장하고 그리고 세상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건강합니다. 부자 됩니다. 명예와 권세 등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만을 위하여 사용하죠. 어리석은 부자의 난 것처럼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그의 인생 끝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주신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닫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날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어떤 상을 받고자 하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을 받도록 한결같은 신앙,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말씀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